희망은 반드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나누었는데 예레미야서의 90%가 우울한 내용, 암울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 애가 무슨 뜻일까요? 애가 탄다 할 때 그 애가일까요? 슬픔을 노래한다는 뜻에서 애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애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내용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다시피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 즉 시온, 그 함락된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과 비참함으로 일관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주제에 따라 한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의 전성기와 비참한 현실을 번갈아 가면서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4장 10절 말씀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또 아기들이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소름 끼칠 정도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기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죽어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수도가 이렇게 망하다니 울다 지쳐 눈앞이 아득하고 애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아이들, 젖먹이들이 성 안 길목에서 기절하는 모습을 보니 상자가 터져 땅에 쏟아지는 것 같구나. 먹고 마실 것을 달라고 어미에게 조르다가 성 안 광장에서 부상병처럼 맥이 빠져 어미 품에서 숨져 갔구나. 내용이 참 처참하죠. 그리고 또한 한때 호의호식하고 아름다웠던 이 백성들은 앙상하고 너덜너덜한 그런 넉마옷을 입은 채 망연자실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가장이 그 자식들을 잡아먹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곡해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던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피투성이로 더럽혀진 채 꺼지라고 악을 쓰던 난민들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 글도 처참한데 지금 이 내용도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아비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현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처참하게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는 등 실제 정신으로, 제정신으로는 보지 못할 장면, 겪지 못할 그런 장면들이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라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 이 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서 20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탄생을 한탄합니다.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내 무덤이 어머니 뱃속이었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 존재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근데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오늘 3장 32절에서 3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20장에서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기까지 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난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외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 두어서 깊은 생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어난 사실들만을 보거나 과거의 아픔들을 기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생각을 했어요. 또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과 내 신앙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시선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직면할 때에 그냥 내 입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고 재해석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오지환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코 겉만 보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악기는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서 모진 풍파를 견뎌낸 나무의 북쪽 가지를 잘라서 사용해야 재질도 단단하고 그윽한 소리도 낸다. 그리고 의학계에 크게 공헌한 606호 페니실린은 605호 605차례의 쓰라린 실패 뒤에 찾은 성공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순도 99.9%의 정금이 나오기까지는 광산에서 캐낸 광석을 잘게 깨어서 부수고 씻고 끓이는 과정을 거쳐야 그 순도 99.9%의 정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나 이런 말들을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고통과 고난과 나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겠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사랑이 가득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이러한 호칭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호칭들 한번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면 너무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진 풍파를 견디는 나무와 같은 사람에게 605번의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깎고 잘라내고 씻기고 끓여 순도 99.9%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이자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가 아니라 다시 NG.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르나오베 아멘 해야지. 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부족해서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 예레미야처럼 알게 될 것이고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을 돌보는 우리 중촌교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드리 헵번의 유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유언 8가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무더기를 갖고 싶다면 가위에 감건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이름을 불러넣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해라. 누구들보다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활기를 얻어야 하고 껴쳐져야 하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도 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해라. 도와야 하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서 그 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너는 손이 무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손이다. 어떻습니까? 참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 오드리 헵번이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은 아니고요. 오드리 헵번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시를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시를 통해서, 이 유언을 통해서 참 느끼는 바가 저는 새롭더라고요. 성전 리모델링을 끝내고 그래, 참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사람이 회복해져야 되는구나. 다시금 힘을 내서 전도에 힘써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시였습니다. 그 다짐 자체가 무엇이냐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어떠한 일이 끝나서 손을 놓고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전을 쌓고 다시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듯이 우리 중촌교회가 이제 건물이 예뻐졌으니까 또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서 희망을 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희망을 주시는데 왜 희망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고통만 주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면 받을 수가 없죠. 왜? 그거 받아야 희망이 내 것이 되는데 희망을 주시는 분은 있는데 받지를 않으니 희망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희망은 반드시 하고 점점점을 남겼죠. 희망은 반드시 오르난 뒤에 무슨 말이 올 것 같습니까? 있다? 근데 희망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5배선 어떻습니까? 희망은 반드시 뒤에 무슨 글씨가 올 것 같아요? 몰라요.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내 삶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시고 깊게 예레미야 같이 생각을 하셔서 그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희망을 심고 또 희망을 나누고 또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